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도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게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먼저 예배생활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에는 믿음을 실 바랄 앙자거든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말로 하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삶,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 믿음의 사람이다랍니다. 성도라,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 정의를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믿음은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거라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또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 주일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를 우리 머리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믿음을, 이 삶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몸당 직장,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바르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요, 날마다 그냥 교회만 와 있으면 됩니까? 예배만 드려요 그냥?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그냥 가정생활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동사도 안 짓고 그만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 계셔요. 가정살도 안 되고 직장살도 안 되죠. 뭔가 부족한 뭔가 불완전한 신앙생활. 또 부흥세가 열리면 부흥회만 열린다면 부흥회만 쫓아다닐까요? 여기도 또 신앙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을 1년이라고 하죠. 360 동안 먹어야 될 게 뭐 있죠? 우리가 음식.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읽기도 하고요.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입으로 발성을 해보는 거예요. 읽어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52주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52주. 신앙 방법, 사이클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삶이에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요? 주일 예배. 3일은 기도회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주일은 예배고 3일은 기도회예요. 기도회. 다시 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일주일을 이어가는 힘과 신앙의 원동력은 기도이기 때문에 3일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시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365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떼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전반정에 있는 오늘 6절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죠. 가정생활도 잘하고요. 직장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일을 감당 잘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가정 신앙생활. 직장인 가정 직장은 이웃과의 공동체와의 삶이는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정직하고 털솜수무 많은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정직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앞장서서 헌신해야 돼요. 아니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힘되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혼자 그냥 외톨이 되지 마시고 나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면서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런 같은 동료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재미있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우리보다 더 낫네. 예수 믿는 사람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지. 그런 뭐 감동하는 마음, 감동을 받는 마음이 생기게 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막 깍쟁이고 더 깎아버리고 더 막 우리가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야 교회 다니까 또야 법관이더라. 아니 뭐 누구 보니까 아니 뭐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보니까 아니 나보다도 더 못하다. 좀 더 좀 양보만 한 번만 해도 내가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보다도 야 더 예수 믿어. 그리고 우리 욕 먹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몰아서 내가 성격이 급해서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동료들에게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누굴 봐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라는 거. 여기 때문에 그러고 아이고 좀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 뒤에 눈이 더 달려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욕을 먹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예요. 교회에서는 막 진짜 불불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교회만 나가면은 안민사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것보다 목사님들이 대인을 많이 돌아보잖아요. 교회 오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큰 교회는 더해요. 특히 장로님이나 교회 임직자를 안 세워주면요 한 교회 큰 교회 왔다가 몇 년 일에 봉사하다가 또 비교회로 가요. 가서 막 열심히 해요. 막 차 운전하고 그다음에 차 질서하죠. 주차 운전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막 앞장서서 해요. 앞장서서 해. 신앙은 있을까요? 교회를 4개나 돌아다녀서 이제 장로님 됐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처음에 이렇게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도 오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인사를 해요. 제가 어느 교회 조집사입니다. 조집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 되어 왔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보는 분인데 교회가 달라. 그 교회는 간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 있어. 장로님 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장로 되려고 A, B, C, D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요. 신앙은요, 한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교회, 보내준 교회, 거기 정을 두고, 재적을 두고, 교적을 두고, 일평생 내 생명 다날까지 그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하다 보면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원도 하고요, 차량 운행도 하고요, 또 남성교 회장도 하고, 남자니까요. 또 차 운행하다 보면 또 차량 운행 부장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안수사님들부터 쭉 나와서 믿음으로 했으면 성도들 믿음으로 찍을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안 찍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찍지 누구 가깝다고 찍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 성도 잘하는지, 봉사하는지, 순종하는지, 헌신하는지 다 봐요. 가정생활도 잘 하는지, 사람들의 또 덕담이 어떤지 다 들어보고 추천하고 당회와 우리 공동회에서 뽑는 거예요. 큰 교회는 3분의 2거든. 전체 교인들의 3분의 2예요. 공동회. 세례교인의 3분의 2. 100명 왔으면 50명, 한 70명이 와야 돼요. 그 중에서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한 50명은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일평생 변함없이 내가 장로 되겠다 이 교인 게 아니라 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온 거예요. 자적 직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권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본이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높여지려고 그래. 그러면 병신도 때가 더 나는 거예요. 장로님보다 안수사님, 권장보다 그냥 서리수사로 일할 때가 더 편해. 왜? 더 잘하거든요. 그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남이 보이든 아니 보이든 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이게 더 아름다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믿음이 요구하고요, 헌신도 요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도 더 많이 감당해요. 안 보이면 눈에 바로 들어와서 오늘 어디 가셨죠? 바로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20년 다 이상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가 15주년 또는 20주년 이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뭐 젊은 세대들 다 우리 교회로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그루톡이에요. 일꾼 남은 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 그루톡이는요, 뿌리를 밑에 두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그루톡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잇대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말씀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딱 나와요. 우리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 봉사의 대상, 누구를 위해 봉사?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주님께 봉사하는 거,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실수하고 뭐 열심을 못 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중심을 보시는다. 다 보시는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한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분대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내 기분 나쁘다고 막 교회에서 막 깽판 부리고 막 성질 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하면 너무 좋아서 또 막 넘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까 행동할 이거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분파도 있고요, 환경에 또 따라 또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좌우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3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 데려가요. 모세가 있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데려갑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 능력이 쇠하지 않고 그 기가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도 밝고 정력도 아직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무덤 없어요. 성경은 장사했다 하고 했는데 신격화시키다 보면 없어요. 모세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있는데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120에 불러 가셨는데 40년 동안 딱 쓰시고 너 그만해 하고 딱 멈춰버려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던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다.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또 에봇 사람들을 너희들을 지금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한 거죠. 여호수아와 그 가정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경건해 신앙인을 가야 그 신앙생활이 잘 믿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환경도 맞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사명 감당하고요. 또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아이고 나 어려웠네. 나 어려워하고 그러면 또 그만둘까요? 아니죠. 어려울수록 또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잖아요. 주님은 저 바다 위에서 물 위에 걸어있고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고 그래 걸어와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멘하고 물 위를 걷다가요 바람하고 바람 이 바다를 본 거예요. 이 물결을 보고는 물에 빠졌잖아요.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에 좌우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나와 내 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조급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급하게. 교회는 급하게 하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한 것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바로 주시면 취할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안 주는 거예요. 진짜 급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은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도요. 재림에 대해서 제장한 살아난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또 100년 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1000년 때도 이야기하고 2000년 때도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어떤 이자들은 막 날짜를 만들 10월 26일 또 막 엉뚱한 말을 해. 안식교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안식교들도 잘못한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죠. 제7일 안식일. 안식일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이거는 5일이요. 5일. 금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성경적으로 안식일 주님의 날을 제7일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저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안식일하고 우리 주님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로마 교회라든지 세계 유수한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회가 모였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 독특하게 가서 예배 저렇게 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역사적인 그 전통, 그 사도적인 교회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회 해석을 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대로 오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다 주님께 들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순간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라질 동안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손자들
증손자를 까서 그때 가서 또 역사해 주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 복주 그대로 열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정, 시족이에요, 시족. 이삭 아니 부족되고요. 이스라엘 되니까 이제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출애굽 갔다가 나오니까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까? 되죠. 한 사람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가게가 열렸는데 인구의 반이 그의 신앙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해교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70억이 나는 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중에 반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리에서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뭐 세상을 떠났으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이 믿음의 원동력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낙심하지 말지 하지 아니하리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요. 10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어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내가 세상 떠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어가도록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자손들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신앙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뚝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이 올라가고요. 든든해져야 돼요. 굳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말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딱한 것도 이제는 다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만 또 막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돼요. 연배답게 신앙의 연배답게 신앙이 성숙해진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기도해주고 또 가서 도닥거리고 또 이렇게 좀 뭐라고 권면해주면서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맞장구 치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내려가고 같이 믿음이 떨어지고 같이 뒤로 물러 이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마시고 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들 앞으로 나가되 믿음이 충만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가기는 쉬워도 다시 오르기는 어려워요. 이해가시죠? 신앙이 떨어지기는 빨리 떨어지긴 쉬워요. 근데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건데요. 믿음이 앞서 나가는 사람, 물러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져 나아가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믿음에 열심을 내다가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끝으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 돈 이런 게 있어요. 주님보다도 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의 마치 인간이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돈과 물질, 황금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꾼들,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잘 다스려야 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가정의 가게를 잘 사용해야 돼. 가족들 잘 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강건해야죠. 사회생활 해야죠. 그 가정부터 가정의 재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럼 교회 와서도 공동체 또 재정을 잘 돌보고요. 또 직장이 있으면 또 좀 더 커지잖아요. 공동체가. 그럼 그 사업체에 가서 그 사업체의 재정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절약할 때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다 뭐 웅크쥐고 있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사람이니까 축하해주고 어려운 사람 좀 하려다 그러면 구제하고요.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복을 줘요. 내가 막 좋은 일이라고 막 퍼주고 막 선한 일 하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죠? 아니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의 기업에 부어주셔요. 더 큰 일 하라고, 더 선한 일 하라고 역사하셔요. 그런 일을 감당합시다.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큰 그릇으로 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4가지, 3가지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주님도 뛰어내려라. 돌이 떡덩이 되라. 성령을 뛰어내려라.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의 걸 보여 내게 절해라. 그럼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돌이 떡덩이 되게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다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한 것만 딱 집어서 주님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이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임합니다. 욥도 고난을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축복의 통로가 갑절로 하나님 가정에 부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좋은 열매도 주죠. 갑절로 주셔요. 오늘도 귀한 말씀 야고보 1장 12절 말씀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도
또 남은 생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